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다는 거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우리들은 어떤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인간의 죄를 그냥 끊임없이 매주마다 강조하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물론 우리가 창조에서도 출발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들어오면 복음은 인간의 죄에서부터 복음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짓고 있는 죄를 나는 약간 실수하는 거야. 나는 약간 내 자신이 병든 상태에서, 좀 부족한 상태에서 내가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렇게 자각을 하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을 믿을 필요를 결코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모르고 구원을 말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어요. 이걸 받아들이셔야죠. 나는 죽어 있었다. 뭐 때문에? 나를 죽게 한 것이 뭐냐? 죄라는 것이죠. 허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나 긍휼과 사랑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뻔했던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지옥에.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런 죄인에 대한 절망, 죄인에 대한 파산, 이 죄인의 불가능함을 그렇게 강조합니까? 구원은 거기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성경은 죽었다고 인간이 강조를 하는가? 죄로 인하여. 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의 뼛속 깊이까지 각인을 시키는가?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는 자기 일평생의 삶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 죽었던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죄와 허물로 죽은 자는 마치 뿌리채 뽑힌 나무와 같다. 여러분, 태풍이 불어서 뿌리채 나무가 뽑히면 바로 나무가 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분간은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무를 향하여 우리는 죽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요. 살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모든 인간은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마치 나무가 뿌리채 뽑힘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것처럼 육신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나무가 뿌리채 뽑힌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명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그의 영혼은 육신이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절망적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절망적인 선언을 하고 난 다음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전의 역사. 오늘 이 두 가지 내용을 같이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건 과거죠. 절망적인 상태죠. 선행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 안에는 절망과 그 절망에서부터의 구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지난주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핸드아웃 보시면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자,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 말입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때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너희는 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 가운데 행하여 구체적으로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살아갔으며, 그 다음에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게 공중권세라는 건 귀신들인데요.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를 따랐으며, 마귀를 따라 살았고요. 세상을 따라갔으며, 그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를 따랐으니, 곧 설명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철저하게 하나님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그 불순종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라. 또 말합니다. 그때 전에는 우리도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마음 먹은데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모두 다 어떤 결과가 왔느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기 보시면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자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가? 이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인생이요, 정말 파산됐구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니 정말 세상은 악하구나.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본성적으로 인간을, 이웃을 미워하고 살아가고 있구나. 정말 세상은 악하구나. 지금 보세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악합니까? 무섭습니까? 테러로 가득 차 있어요. 이게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포악하고 악하고 폭력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가인의 후손들과 섞여 사는 이 무리들까지 물로 심판하겠다고 말하는데, 그 심판의 원인이 뭐냐? 폭력 때문이었어요. 폭력. 세상이 너무 악하다.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 세상은 정말 악하다. 그러나 보세요. 자신의 모든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죄에 다 빠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 바로 이것은 내가 죄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한 책임이 바로 내 자신에게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을 찾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자, 진화론자들의 이해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는데, 조금 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진화론자들은요, 이런 말을 합니다. 참, 제가 철이 좀 덜 들어서 그래요. 이런 말해요. 철이 덜 들어서 그렇다. 쟤는 아직도 나이가 몇 살인데 정신을 못 차려서 철이 들면 변할 텐데, 정신을 차리면 좀 바꿔질 텐데, 이런 말을 서슴없이 해요.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내뱉는 말입니다. 이것은 사단이 주는 교리예요.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내가 지금 진화되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 철이 덜 들었다, 정신을 못 차렸다, 시간이 지나면 나는 완전하게 바꿔질 것이다. 그래서 나는 교육을 받고 좋은 영향을 받으면 선한 쪽으로 진화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이렇게 서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조금만 자기를 불편하게 하고 자존심을 건드리면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자기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자기의 옛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책임에 대해서 진화론자들은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어. 왜 네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냐?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발전해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진화론을 믿고 있는
성도들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들도 구별되어 있으니까 성도죠. 진화론을 믿고 있는 신자들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또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볼까요? 죄는 인정해요. 그러나 죄에 대한 책임을 짓지 않는 두 번째 이슬람교 보세요. 이슬람교도들은요, 우리가 선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의 환경 때문에 인간이 점점 악해지고 있으니 그 잘못된 환경을 제거하자. 그래서 테러를 저지르는 거예요. 미국을 파괴시키고 폭탄을 터뜨리고 자폭을 하는 것이에요. 왜요? 이 환경들이 우리를 이렇게 악하게 만드니까 이걸 제거함으로 우리는 더욱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슬람이 테러 폭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서 찾지 않고 환경에서 찾아서 그 환경을 제거하는 거죠. 힌두교 보세요. 힌두교는 내가 이렇게 이런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은 그건 내 업보라는 거예요. 업보. 따라서 내가 가는 인생의 길, 일어나고 있는 그 환경은 내가 그렇게 과거에 우리 조상 때부터 잘못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길을 갈 수밖에 없고 이런 환경 속에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운명이고 내 길과 내 환경은 내가 어떻게 통제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간은 죄에 빠짐의 결과로 악이 이 세상에 들어왔고 그 악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미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의 이런 단어들을 어디서 가지고 왔는가? 창세기 3장에서 다 가지고 왔어요. 보십시오. 죄라는 것 하마르티아, 표적에서 관역에서 벗어났다. 하나님에게서 벗어나서 피조물의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 또요, 허물이라는 것은 울타리에서 벗어났다. 그 말은 하나님의 계명에서 벗어나서 계명을 어김으로 실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이 허물과 죄라는 말,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 또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요. 이건 창세기 3장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내가 타락한 것, 내가 죄를 실제로 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죄 짓도록 허락을 한 거고 예수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할 걸 이미 계획을 다 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책임이 바로 하나님 잘못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만들었어야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죄 지으니까 책임을 우리에게 물어? 그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만들었다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의 죄악됨은 이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가 넘어가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너 왜 이렇게 있어? 라고 물으면 친구들이 그래서요. 나는 이 사람 때문에 그랬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했어요. 이 사람의 말을 듣고 내가 뭘 했어요? 이렇게 마귀 탓으로. 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마귀가 유혹해서 내가 이렇게 넘어갔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이런 타락이라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의 결과는 내가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이 결과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둠 속에서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그건 내가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이 책임이 나에게 있어서 내가 내 양심까지는 괴롭힐 필요가 없다. 왜? 책임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아담의 잘못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르문다 일문일답에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인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이 주님의 위로를 우리가 엔조이하고 즐기면서 이 위로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하이델베르크 류문에서 이걸 먼저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적인 죄에 대한 책임을 나 자신에게서 멀리 전가하는 한 구원이 주는 우리의 위로를 우리는 결코 즐길 수가 없어요. 따라서 타락의 결과로 생긴 악이 내 잘못이 아니라, 내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잘못이다거나, 마귀 때문에 그렇게 돼서 마귀의 탓으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아담과 하와의 탓으로 돌린다는 것은,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의 속임수. 우리는 그 책임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의 잘못이나 사단의 잘못이나 혹은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 오히려 전적으로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내 자신의 잘못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A라고 됩니다. 하나님은 책임이 없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흠과 결점이 하나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다음에 창세기 1장 31절 읽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뭐했다? 히브리어 원문을 거기다 번역을 해놨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라, 하나님이 볼 때 모두가 다 완전하다, 심히 좋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흠이 있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욥기 38장 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때 새벽 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에 욥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를 했다. 여기 새벽별이라는 이건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이것도 천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의 찬송을 보고 너무나 완전하고 흠이 없고 충만하기 때문에 다 이 찬양을 노래했다는 것이에요.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 시편 8편 4절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늘에 있는 달과 별과 해를 바라보면서 4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사람이 이 해와 달과 별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초라해요. 너무 연약해요.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우리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그러면서 5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못하게가 아니라 어떻게?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종기에 간을 씌우셨다. 1부터 10단계까지 있다면 인간은 하나님이 10이라면 인간은 조금 못하게 9단계로 만들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에게 9의 유치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완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문답에 보시면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문답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하게 그리고 당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했다. 완전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진정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죄를 짓는데 하나님이 책임을 져야 될 뿐이 아니에요. 두 번째, 사단도 책임을 져야 될 죄가 아닙니다. 사단도 아닙니다. 만약 우리 타락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 없다면 사단에게 책임을 돌릴까요? 사단이 뱀의 방식으로 동산에 나타나서 사람을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하와는 잘못이 없고 사단에게 유혹에 빠져 넘어갔으니까 이 책임을 사단에게 돌려야 됩니까? 들어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피조물의 충고를 들어서는 안 돼요. 왜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10단계까지 있다면 인간은 구의 위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뱀, 금붕어, 개구리, 잠자리, 매미, 모든 동물들, 곤충들은 몇 단계에 머물러 있냐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금붕어는 몇 단계에 있다고요? 1단계. 뱀은 몇 단계에 있다고요? 1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1단계에 있는 뱀의 말을 9단계에 구의 위치를 하고 있는 이런 모든 만물을 다스려야 할 인간이 이 말을 듣고 유혹을 받아 넘어갔다. 그래서 책임이 마귀에게 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창세기 1장을 잘 요약해서 다윗이 시편 8편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자, 핸드아웃 보십시오. 시편 8편 6절에서 8절.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그 밑줄 치세요. 다스리게 하시고 그랬어요. 다스리도록 했어요. 청년들 뭐 하도록? 다스리도록. 그런데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이. 뱀도. 그런 보십시오. 7절에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을 또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여기 분명히 네가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하와에게 말하는 뱀도 다스림을 받는 자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의 높은 위치는 우리가 결코 우리의 타락의 책임을 사단에게 전가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리문답 4주일 9문답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율법에서 요구하신 것을 행할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마귀의 깸에 빠져서 밑줄 치세요. 고의적으로 뭐 했다? 불순종함으로 자기 자신과 그의 모든 후손도 이런 선물들을 잃게 되었다.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여기 보십시오. 고의적으로 불순종함으로 그런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 그래서 우리가 죄아물로 죽어버리고 죄 가운데 있는 것은 사단의 책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아담의 책임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의 본성은 아담과 하와에게 책임을 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는 에덴 동산에 있지 않았다. 우리 에덴 동산에 없었다. 또 아담과 하와처럼 우리가 언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느냐,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 따라서 이 타락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지 않다. 우리는 죄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래서 책임을 지지 않아야 된다.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 내 가정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내가 회사 속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이게 왜 내 책임인데? 내가 한 일이 뭔데? 내가 에덴 동산에 있었냐? 선악과 따먹었냐? 이 회사가 부도나는데 내가 돈 1원이라도 가져갔냐? 사장의 책임이지. 목사의 책임이지. 장로의 책임이지. 우리 엄마 아버지의 책임이지. 그 왜 내 책임이야? 이런 생각을 우리의 본성은 다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책임을 돌리는데 아담과 하와의 책임입니까? 성도 여러분, 아이가요, 우리가 레위기 12장에 보시면 아이를 낳잖아요. 남자를 낳고 여자를 낳으면 아이를 낳는 여자는 성경에 불결한 여자예요. 더러운 여자입니다. 그래서 그가 정결케 되기까지는 시간 동안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그 옷자락도 만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보세요. 아이를 낳으면 불결한 여자라고 말했어요. 또 남자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아이를 낳을 때 하는데 여기 읽어보겠어요. 12장 6절 레위기 핸드아웃 보십시오. 레위기 12장 6절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이제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오고 그 아이를 위하여 속
속죄의 죄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이 가져갈 것이라. 그러니까 레위기 12장의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는 출산 후에 부모들에게 그들이 낳은 아이 때문에 속죄 제사를 성전에 와서 드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갓난아이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뭐라고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아이의 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어른이 되어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그때부터 죄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갓 태어난 아이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고 천사 같은 아이가 무슨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그 천사 같은 아이의 마음속에는 죄의 씨앗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라면서 그 씨가 나타나기 열매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이가 어떻게 죄가 있습니까? 보세요. 이 아이가 어떻게 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죄를 범한 거예요. 이런 이유로 바울은 로마서에서 로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시작.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이 한 사람 때문에 어린아이를 비롯해서 태중에 있는 아이까지 모든 사람이 뭐했다? 죄를 지었다. 바울은 전체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죄를 지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빠짐이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고 나의 잘못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자기 삶 속에서 생기는 수많은 것들을 아담과 하와의 책임으로 우리는 전가시킬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나는 내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범한 죄뿐만 아니라 내게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된다.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지금 하나님이 책임이 아니다. 마귀가 책임이 아니다. 아담과 하와가 책임이다. 결국 내 책임이다. 여기에 대한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내게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우리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돌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피해자가 되는 거예요. 가해자가 있다는 것이죠.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합니다. 물론 분명히 다른 사람이 내게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기여했는 건 있어요. 가담했습니다. 했을 것이에요.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가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에덴 동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더 이상 에덴 동산에 있지 않은 것은,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난 것은 하나님의 잘못도 아니다. 사단의 잘못도 아니다.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은 바로 누구의 죄 때문이다? 나의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에서 파산됨, 나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다툼, 보세요. 갈등들. 이것이 일어나면 남편 아내 탓하는 거예요. 너는 왜 그러냐? 아내는 남편을 탓하는 거죠. 자식은 부모를 이야기하고 부모는 자식을 이야기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도 이건 누구 때문이고 뭐 때문이고 다 탓으로 다 돌린다는 것이죠. 내가 경험하는 악, 내게서 가정에서 일어나는 것들, 내 삶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하나님은 그게 바로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일을 하지 않아야 할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결과인데요. 이 결과를 또 관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금붕어 새끼가 아니에요. 우리는 잠자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남자들이고요. 우리는 여자들이에요. 그러면 남자들이고 여자들이라면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아담 안에서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 이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짓지 않기 때문에 보세요. 유아 세례를 받아서 예수를 믿어도 자기를 죄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는 착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를 떠나본 적이 없다는 거죠. 자기는 예배를 거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철저하게 내게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책임이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는 초마다 분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될 것이에요. 이 원인이 나에게 있구나. 내가 아담과 함께 타락했기 때문에 이 죄로 인하여 허물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생기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기를 계속 바라볼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금붕어와 마찬가지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책임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여러분 들으세요. 이건 짐승과 같은 자예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만 이 죄를 이해할 수 있고 알게 하시고 책임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타락한 환경에 책임을 지는 것은 내가 이 책임이 나에게 있구나라고 책임을 지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에요. 오히려 겸손한 태도로 세상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 이렇게 고통을 겪고 있는 것, 이런 아픔이 일어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은 태초에 내 자신의 타락의 결과로 이런 것들이 왔구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보세요. 하나님 나를 여기로부터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이 구원에 있어서 유일한 구원자는 누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제지에서 우리는 이제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공경에 처한 인류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나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타락하고 죽어있는 자들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셨습니까? 인간이 공경에 처해 있는 걸 보니까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이거 괜히 그랬다. 그래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에 빠지게 한 것이 미안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단이 우리를 이기게 한 것을 막지 못해서 하나님이 미안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셨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사과를 기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당신의 아들을 보냈을까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뭘로 인하여?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모든 인류는 진노의 자녀들이죠. 그러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때문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을 때 누구를 보냈어요?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살렸어요.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핸드아웃. 자,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혔어요? 자, 아까 그랬어요. 1부터 10까지 있다면 10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아까 몇이라고 그랬어요? 9예요. 그런데 우리가 짐승의 말을 듣고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0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0으로. 근데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셔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그러면 다시 우리를 몇으로 올려놓은 거예요? 9로 올려놓은 거예요. 우리를 다시 어디로? 이걸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셨어요. 성도 여러분, 들어보세요. 죄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본성상 죽어 있을 때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죄와 허물로 죽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와서 지옥으로 쳐넣어버렸나요? 그래요? 대신에 우리를 살려주셨어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믿지 말고 당신이 과거에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고 당신과 관계되어져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일어난다는 내 책임에 대한, 이것이 내 책임이다 라는 것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하여 감사가 나오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만이 자기의 전 인생을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 앉혔대요? 하늘에 앉혔대요. 여러분, 이 지나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곳이에요. 내가 있을 적합한 장소가 아니에요. 있어서는 안 될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이미 하늘에 앉힌 바 되었대,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계시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두는 거예요. 너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대요?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은혜를 누린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 하라는 것이다. 자, 보세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보세요. 왜 은혜를 내가 받았는가?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쳐넣지 않고 왜 나를 살려서 예수님과 함께 살리시고 예수님과 함께 나를 지금 하늘보좌 우편에 앉혀놓았는가?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은혜를 베풀었는가? 그것은 뭐예요? 오고 오는 세상 속에 이 은혜를 계속해서 이 은혜의 풍성함을 알려주기 위하여. 여러분, 그래서요, 교회는 은혜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시켜주는 장소예요. 교회는 뭘 확인시켜준다? 보십시오. 아무개라도 누구든지 그 사람을 타치하면 뭐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 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크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아들과 함께 나를 살리시고 살린 나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건드려도요, 그 사람 심령 속에서 은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뭐가요? 내가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 죄죽과 저죽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는 세대 이 은혜를 알리기 위하여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때 이건 마치 물결과 같은 거예요. 보세요. 한 물결이 지나가잖아요. 그럼 그 다음 물결이 나옵니다. 자, 한 교회가 지나가면서 오는 교회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본 자들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그 자식이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고 그 낳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또 은혜를 말하고 은혜를 전해주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박물관이 되는 거예요. 뭘 말해주는 박물관? 은혜를 말해주는 박물관. 대화를 할 때도 치면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은혜가 뭔데요? 내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내가 막 흥분한 거예요? 내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한두 가지 깨달은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은혜가 나 같은 자를 살려냈구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45편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만물 위에 뭘 베푼다? 이 만물 위에 다 하나님의 은혜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에게 이 풍성한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만, 어디 안에서만? 근데 왜
왜 이렇게 인상을 쓰고 이 교회를 오는 것입니까? 당신이 이 은혜를 가진 자입니까? 당신이 행한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내게 있고, 그래서 나는 저주받은 자고 나는 영원히 지옥에 갈 자인 것을 신앙으로 받아들인 자입니까? 그러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아들을 보내어서 내가 죄화물로 죽었을 때, 내 본성으로 죽어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을 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완전히 깨지고 파산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나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다는 이 은혜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은혜를 나타내야죠. 왜요? 오고 오는 세상에 이 은혜의 풍성함을 나타내기 위하여 은혜를 베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8절에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너희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누구의 선물이라? 따라서 내가 이 예수를 믿는 믿음도 누가 주신 것이다. 이 믿음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뭘 특별히 노력을 하고 잘해서 내게 특별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구원을 얻는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그러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믿음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을 때 나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자랑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구원과 관련하여서 자수성가한 사람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이런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을까요? 마지막 선행을 위해서 살아남. 자, 10절 뭘 위하여? 선행을 위하여 우리를 살렸어요. 10절 시작.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뭘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신 것이다. 우리로 그 안에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새로운 삶, 선행을 위하여 살라고. 여러분, 선행은요, 보세요.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34주일 구문답이 이렇게 나와요. 선행이 뭐냐?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행하는 것만 선행이다. 뭘 따라? 율법을 따라. 그리고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그 위에는 선행이 아니에요. 과거에 죄 가운데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이 세상 풍속을 따랐어요.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을 따랐습니다.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부추겼어요. 그러나 이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바꿔놨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충만하게 해서 순종하는 삶. 거기 보시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랬죠? 만드신 바라 밑줄 쳐보세요. 그게요, 헬라말로 걸작품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걸작품이다라는 말은 창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걸작품이다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고요? 걸작품. 왜요? 우리가 다시 구원함을 얻어서 살아났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죠.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일은 전에 뭐 하사, 거기 밑줄 치세요. 이 일은 전에 뭐 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순종하고 계명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전에 우리를 준비시켜 놨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뵙겠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작품이래요. 걸작품이래요. 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는 그 똑같은 능력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는 그 하나님의 똑같은 능력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살려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목적이 있어요. 선한 일을 위하여.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인데,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언제 준비해 놨는가? 언제? 전에, 창세전에
이러한 순종의 삶, 선한 일을 행하도록 준비를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욕구를 따라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천상의 시민으로 사십시오. 이기적인 욕망을 따라 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마음을 따라 사십시오. 진노의 자녀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친절을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십시오.